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계획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합당치 못한 부분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양육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 또 앞장 세우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또 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 또 사용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훈련시켜 주시고 또 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우리에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배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힘있는 삶, 복음을 위한 삶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들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삶, 참으로 보람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전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됐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의 또 신앙을 교회 안에서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안에서는 또 형제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자매도 잘 살아야 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부모님도 신경 써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1차적으로는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가정들을 우리는 이루어가기를 가장 소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살기도 참 힘든데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같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기도해 준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각 가정들을 가장 합당한 가정들로 또 세워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또 받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길러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에베소서 또 5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요, 15절입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일단은 알아야 정확하게 올바르게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알아야 또 아는 대로 또 행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에도 잠깐 봅시다.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이런 말씀들이 의외로 참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현재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뒤에 쭉 말씀을 하면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7절도 봅시다. 4장 17절.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하셨고, 뒤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시대, 특히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에 유념해서 그와 같이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살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르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 이방인들 기준에서 자녀들을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산다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산다고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요, 또 말세에 나타날 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여기 이방인들과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 하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 되세요? 돌아서라. 이 반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1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분 가지고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쉽게 사실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관계된 얘기는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기르는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해를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죠?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고. 말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이기주의. 특히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던 때는 자기 주장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웠어요. 거기에 끼워주기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는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거기에 따르질 않았어요. 원래 계획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5명이라고 그랬거든요. 5명. 근데 이제 계획대로는 안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제왕절개를 해서 나면은 2명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3명도 낳고 4명 낳더라고요. 때를 제가 조금 놓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명만 낳아서 기른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을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구가 점점 좀 줄어들어가는 그런 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애국하는 것이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낳으면 낳을수록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즘에는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는 거죠. 뭐 꼭 힘든데 결혼 나 혼자 능력이 있고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래서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을 낳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계획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이제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1명 내지 2명, 한 명만 낳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신혼 부부들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거기서도 자기중심적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만 낳게 되면은 그건 아이고 애를 낳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10달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 명만 낳겠다. 또 이제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애 키우다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한 명만 낳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1명 내지 2명만 낳다 보면은 이제 자라는 아이들도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렇게 키우는 것은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들로 기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다른 말로 독불장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생활 적응도 사실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외로움도 많이 탈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 컴퓨터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참 점점 고립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교회를 와도 사실은 같이 섞이지를 못하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기에게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우면 다 싫으라 하고 제외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대화를 또 많이 나눠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두 개를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요,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사실은 가르쳐 주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같이 간다는 것을 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도 부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은 아이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행하던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똑똑하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련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이 쉽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걸 벗겨줘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라고 그랬죠. 그거 보기 전에요. 먼저 잠언부터 봅시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입니다. 22장 15절.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이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벗겨야 될 미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같이 동시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에는 신앙적으로 또 어린 아이도 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거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벗기느냐? 그냥 벗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거든요. 그 미련한 것을 벗겨주는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늘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세상은 혼자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꼭 엄마 아빠 생각해야 되고 형 동생 생각해야 되고 네 친구들 생각해야 되고
이 주변이 있다는 것을 늘 보여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아주 작은 자기 중심적인 이 개인적인 그 사고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겨줘야 돼요. 벗겨줘야 돼요. 근데 그 벗겨주는 것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징계하는 채찍이 그래서요. 잘못했을 때는 그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요,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얘들을 뭐 이렇게 징계하고 채찍 훈계하고 그러면은 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까지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자녀들을 경록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경록히 하지 말지니라. 경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노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함부로 폭력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도 금합니다. 그건 성경도 금해요. 정당한 경우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은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기 어려울 거예요. 저기 전사님 저기 좀 봐주세요. 저기 좀 봐주세요. 잠언 13장을 좀 봅시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주 정확하잖아요.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초달을 하지 않아.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초달을 하지 말라거든요. 지 크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데도, 어른을 보고 함부로 대꾸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런데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요, 먼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배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돼야 돼요.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님의 사람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되어야 돼요. A 범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구원만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는요, 다른 A 도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더 가르쳐야죠. 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대로 키우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일러주신 대로 키우시면 돼요. 개인주의 애를 만들지 말고, 이기적인 아이를 만들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를 만들지 말고,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9장.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징계해야 될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죽일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징계도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정말 요즘에 보면은요,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넘쳐나요. 너무 넘쳐나요. 너무 넘쳐나. 이거를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랑과 채찍을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규모 있게 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거는 기대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징계하고 또 죽일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거는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하는데도요, 밖에서 기분이 좋을 때 징계하는 것과 밖에서 기분이 상해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봤을 때 아이 이렇게 뭐라 한 거 보면은 오늘 밖에서 뭔 일이 있었나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3장. 어쨌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꾸준히 가르쳐야 돼요.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는 얘기거든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건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 알아서 클 거니까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또 교회 학교에 다니니까 하고 교회 학교에 있다만 그냥 맡겨버리고 아주 편하게 해요. 아주 편하게. 부모님들은 전혀 관여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날마다 접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내지 두 번이에요. 교회 학교에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도 이거는 책임 전가예요. 합당치가 않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훈계하면 그 말이에요. 가르치면 그 말이에요. 늘 바로잡아 주면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 영혼을 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잘 기르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을 잘못 길러서 나중에 큰 화가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어쨌든 그런 경우를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은 이제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방관, 방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두 가지만 보면은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자기 이제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고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있어요.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지나친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건 책임이 없는 그런 자유는요. 그거는 방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장을 좀 보시면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절을 좀 보십시다. (5절입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라. 채용이 심히 준수한지라 그 부친이,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부친이, 그러면 아도니아 아버지는 솔로몬이거든요. 응? 네, 다윗이요. 바라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도 한 번도 지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훈계는 뭐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아이를 만든 거예요.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하여튼 애가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끝까지 부모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결과가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여기도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건 완전 방임입니다. 방관이에요. 이건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길러서는 안 될 겁니다. 아이가 그 소리를 듣든 안 듣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 미련한 것을 늘 벗겨줘야 돼요. 지 하고 싶은 그대로 버려두면 아이를 놓친다니까요. 잠언 또 29장 봅시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보면은 이 훈계를 싫어하게 해요. 또 그것도 지금 여기 자녀들도 이렇게 꽤 있는데요, 부모의 그 훈계를 싫어하면 안 돼요.
이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옆에서 이 보고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이 가정교육이, 자녀교육이 이 성경대로 돼 있지 아니하면은 아이들도 그거를 나중에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은, 교양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늦었더라도 거기에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제지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그러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준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요즘 이 게임, 학생들 좋아하는 거 있죠? 게임. 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두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지 않으면 누가 끊어줄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절대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애들에게는 아직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미련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오냐 그게 절대 좋은 교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손녀하고 통화하는데 보면은 이 자세가 좀 불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요, 그럼 자세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 알아서 저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지금 5살 먹었는데요. 그리고는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며느리를 혼냅니다. 이제가. 야, 너 잘 키워야 쓰겠다. 애기 그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면은 안 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만들지 말아라.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할아버지고 결국 가까이 있는 엄마가 교육해야 되니까요. 싫어할지라도 가르쳐야 돼요. 싫어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 똑똑한 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 되게 만들어라. 똑똑한 애 만들지 말고. 목사님도 늘 이야기하시죠. 특별한 애기 만들지 말고. 그죠? 하나님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라는 예수님 성장하실 때 성경에 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아가면서 자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 자녀들이 잘못 성장해가지고 잘못 성장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부모가 욕을 얻어먹어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비슷합니다. 어쨌든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위한, 자기를 위하여,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모르고 남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되죠. 이걸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우리는 도리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도리어 세상 풍조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좀 생각하라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그거 먹어도 된다마는 그거 먹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된다면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 너만 생각하느냐? 왜 네 배고픈 것만 생각하느냐? 네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자기 유익만 구치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10장 33절입니다. 33절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읽읍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부모 자식 간에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둥글둥글하게 살라는 말 있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 도리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많은 사람의 유익, 이웃을 생각했을 때는 그 이웃이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리어 이타적인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도리어 희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같이 하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은 전도하는데 밭을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자녀 기르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 갔다 온다든지 어린이집에 갔다 오다든지 그러면은 이 애가 별로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아 그랬어? 그럼 나쁜 놈이 그러면 안 돼요. 네만 생각하지 말고 걔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남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이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혹 얘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애들 싸움이 나중에 부모 싸움이 되는 이유가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70%는 해소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는 이제 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자, 어쨌든 자기를 사랑하는 이방인들에서 돌아서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자신부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자녀들을 기를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길러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돈을 사랑하며 그랬는데요. 돈을 사랑하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 안 하면 너 나중에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돈 많이 버는 누구 잘 돼가지고 서울에다 집도 2채 있다더라. 이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 최영 장군인가요? 최영 장군이 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가르쳤다고 그러죠? 혹시 생각나세요? 네, 황금 보기를 못 보게 하라? 돌같이 보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참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 네? 황금 보기를 돌보게 하라, 돌보듯이 하라. 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그 기준이 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돈이 가치 있는 가장 그 크게 여기게끔,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돼요. 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기준이 돼 있죠. 그게 목표가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이게 기본이요, 기반이요,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12장 15절.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이게 제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 말씀이 있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 했어요? 족한 줄 알고. 잠언 16장을 봅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의를 겸하면, 그 말씀 있죠? 16장 8절. 1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작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의를 겸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갖고 있다면은 소득이 좀 작다 할지라도, 소득이 많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를 아이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너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 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집 한 채도 없이 맨날 전세만 살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어때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방치해도 또 안 돼요. 기준을 정확하게 늘 사실은 짚어줘야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 아간이 왜 그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봅시다. 여호수아 7장 봅시다. 여호수아 7장.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 우리도 똑같이 그 닮아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21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자, 이 범죄가 어찌 나오게 됐는지 21절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내요. 물질을 사랑한 거예요. 탐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나중에는 이실 직고하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 돌무더기에 묻히는,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돌무더기에 묻히는, 그래서 악을 골짜기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아주 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도 이 부분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내게 있지 않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잠깐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37편) 16절. 같이 또 읽읍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의인의 적은 소유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 작정하고 삽시다, 우리. 그 좋겠죠? 속 편하죠? 얼마나 속 편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을 갖고 있다면은 써야 할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뭐를 하러 하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좀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그런 나이 먹어서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노후,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걸 누리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혹시 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 살리는데.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죠. 우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 6장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족하는 마음. 이 자신의 처지에 아주 만족하는 마음.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크게 여기고 지금 현재 육신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까?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돈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는 말이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리요. 그랬어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실제로 이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이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이에요. 시험도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처럼요. 또 올무, 거기에 딱 매여 있어 그냥. 그래서 옴짝달싹 못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아직 빠지는 것이다. 침륜. 이걸 계속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간다면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침륜과 결국에는 멸망. 여기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어떤 경우는 구원 받은 사람도 돈 좀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좀 불순한 경우가 참 많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은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다른 목적이 더 있어요. 다른 게 더 커요.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또 연관되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또 어떤 재밌게 살려고 노후를 아주 쾌락을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요. 이제 그런 뜻을 딱 두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아니라면은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딱,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요, 이 물질 때문에 갈등이 심하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을 좀 자주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고 그랬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돼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 선한 사업, 그 영혼 살리는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그랬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얘들에게 자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세상으로 쓸려갑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닮아간다니까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자긍, 스스로 긍지를 갖는다 그거거든요. 이게 이 자긍이요,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기 PR 시대. 자기 PR 시대. 그래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식들이요, 이 교육을 잘못되면은 이 부모도 경홀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업신여기게 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경홀히 여긴다든지 하면은 어떻게든지 아시죠? 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진짜 아주 무서운 저주가 내립니다. 이 부모에게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기는 좀 더 배웠다고, 예? 자기가 조금 더 젊어서 머리가 좀 똑똑똑 돌아간다고, 예?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 앞에 교만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면요, 망합니다. 망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잘 된다고 돼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본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요 키울 때 너무 막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러니까 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지가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를 알게 해줘야 돼요. 분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긍하게 돼 있어요. 자긍하며 그 넘어서 이제 교만하며 얘들에게는 늘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겸손해라 높아지지 말아라. 그 낮은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다. 그 자리가 네 자리다. 네 잘난 맛에 살지 말아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잘나봤자 누가 얼마나 잘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토리 기적이라고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 죄의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죄인이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나겠어요. 너무 얘들을 교만하게 키우지 마세요. 요즘에 뭐 기 죽인다고 그러는데요, 기를 너무 살려줘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자기 애한테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은 막 싫으라고 하고, 막 그래서 막 그 부모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하고 막.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서로 좀 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어때요? 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제재도 시키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 뒤에 좀 나가서 서 있기도 하기도 하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왜 내 자식 기를 죽였냐고, 그 선생님 그냥 둘 거냐고 막.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은 그냥 둘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돌아서라. 돈을 가장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돌아서라.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통하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타고날 때부터 이 자기를 드러내려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좀 강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드러날까 봐 정말 걱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내 전도함이 내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능력이 돼 있는데 이게 자기가 나타날까 봐 심히 걱정하는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좀 잘할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 준다고 할지언정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요, 말끝다리가 자기가 막 드러내는 것이 막 그냥 묻어나와 냄새가 나 그냥 막. 그 냄새가 좋은 냄새예요, 나쁜 냄새예요. 네? 아주 역겨운 냄새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까지만 다 알아요, 사실은요. 그런 기질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돼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에 부모 거역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는, 부모에게 함부로 말대꾸하고 큰일 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좀 가르치셔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나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나오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먼저는 보이는 부모에게부터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거역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방치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시간 늦었지만 두 구절 더 봅시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 2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1장.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 말 잘 안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방탕하며, 요즘에는 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게임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말이에요. 못된 것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구약시대 아닌 걸 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하라고 돼 있어요. 큰 악이거든요, 이거는요. 큰 악이에요. 신명기 27장 그 뒤에 봅시다. 잠깐 연결되어 있으니까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홀대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또 다른 성경에는 업신 여기면, 또 다른 성경에는 조롱하면, 그래, 조롱하면. 좀 더 배웠다고, 예? 조롱해. 갖고 논다 그 말이에요. 예? 부모님들이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체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주라고 돼요. 저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거역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쁘니까 말 안 듣는 것이 그냥 기본이 돼 있어. 이쁜 것은 이쁜 것이고, 그죠? 이쁜 것은 이쁜 것이고. 이쁘다고 해서 그냥 두면은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하여튼 기본 A 범절도 좀 가르치시고, 그죠? 어른들 보면 인사도 좀 하게, 예? 사람하고 멀뚱멀뚱 지나가고,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냥 막. 내 자식 같으면요, 그냥 가서 가만 안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멀뚱 사람 보고도 그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지 아세요? 예? 지나가면서도 예? 그냥 아는 체도 않고 지나가고, 그런 기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우리가 서로 안 하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녀들도요, 그런 자녀들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예? 부모가 욕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책임감이 더 있어요. 더 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이것들을 반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반대로 살면.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늘 훈련하셔야 돼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귀가 늘 방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훈련해야 돼요. 그냥 스스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듣게 되고 또 구원도 받게 되고, 거기까지 이를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이 가정생활 하나하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또 교훈해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들게 하시고 결국은 말씀 앞에 나와서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무나도 큰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6월달로 연기된 우리 대전도 집회 또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